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회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지금 이 시편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회개의 고백을 했었는가, 그 모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51편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회개했는가, 그걸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 시편 51편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떤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또 어떤 모습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하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인자하신 분, 그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하나님을 다윗이 인자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서 지금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불러도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죠?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때는 그냥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이렇게 대상을 품지만,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불려지면 그분의 능력, 그죠? 권세, 이걸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건 정말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이요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지혜로운 그런 우리 믿음을 담은, 우리 신앙을 담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다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저의 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 그 회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요, 그냥 다 내 죄를 다 드러내는, 하나도 감추지 않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이렇게 부족한 자이고 이렇게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징계하실까? 어떻게 책망하실까?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죄를 내가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이걸 고백하면 내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더라도 그걸 다 그냥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낱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복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이렇게 신문을 하시든 뭐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그게 다 맞다, 그게 다 옳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지적하신 그 죄가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판결이 마땅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판결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어떤 참된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시든 어떤 심판을 하시든 내가 그냥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걸 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내려진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거나 그걸 부정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그 모습은 결국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면 진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감추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추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감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사실은 감출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춥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그냥 이건 뭐 엑스레이 그 뭐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죠? MRI 뭐 그런 거 찍는 것처럼 낱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 안에 있는 걸 다 감추고 말해야 될 거 말하지 않고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게 선하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가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 가증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 어딨냐고 찾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악해 보이고 더 불의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그 피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의 죄를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보이는, 더 불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 진실한 모습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을 정말 온전히 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감추고, 내 감정을 감추고, 내 생각을 감추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막 아들이 죽기 전에는 막 철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금식을 멈춰요. 그리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먹을 걸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의아해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윗은 다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또 뭐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자기 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압살롬 때문에 왕국에서 도망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다윗을 저주해요. 근데 그 저주하는 행위를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게 진짜 내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또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뭐 믿음의 고백도 없이 그저 그냥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전혀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걸 수용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서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 참된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낯자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다 드러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행하시든 그대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남편을 죽이는 그런 아주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냥 입술로만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